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로 북적이는 명절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드는데 당신만 홀로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반대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 정말 같은 것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혼자여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지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배우자와 사별하시고 자식들은 멀리 떠나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살아도 마음으로는 혼자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로움이란 게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큰 법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함께 연불하고 함께 절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반대로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백일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벗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구나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의 그물망에서 생겨난다고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요. 외로움의 씨앗은 이미 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혼자 있는 상황이 그 씨앗을 건드렸을 뿐이지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든 허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과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깥으로만 시선을 돌립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에 몰두하고 그러다 갑자기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조용한 시간이 오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어요. 후회, 불안, 걱정, 분노. 그 소음을 견디지 못해 우리는 다시 바깥으로 도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둠. 하지만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때만 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관계, 영원한 행복.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고 가까웠던 친구도 멀어지고 함께했던 가족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피었다 지는 꽃처럼 모든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할까요? 오직 한 가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지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어야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야만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이미 완전함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사랑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완전함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 없이도 아무것도 없이도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공이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요. 외로움도 관계도 사랑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었으니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행 고요히 앉기. 오늘 저녁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10분만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씩만 이렇게 앉아 계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 천천히 차 마시기. 차 한 잔을 정성껏 끓이십시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찻잎이 우러나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향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십시오. 이 순간 당신은 차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선의 수행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온전히 하나의 일에 집중할 때 외로움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수행 자연과 함께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을 거니십시오. 산이든 공원이든 강가든 상관없습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십시오.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끼십시오. 새소리, 물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연은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혼자 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피어납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르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혼자여도 당당하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자기 길을 가는 것. 네 번째 수행 글쓰기.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글을 쓰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글을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쓰는 동안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수행 자비 명상. 잠들기 전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나서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것이 자비의 수행입니다. 자비는 나에게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마음으로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의 반대는 함께 있음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혼자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이미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혼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연결되어 있고, 햇빛과 연결되어 있고, 빗물과 연결되어 있고, 바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은 강에서 왔고, 내가 먹는 쌀은 농부의 손에서 왔고, 내가 입는 옷은 누군가의 노동에서 왔고, 내가 읽는 책은 작가의 영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영기의 깨달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나이 듦은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인생의 지혜, 허둥대지 않는 마음의 여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감사의 마음. 나이 든다는 것은 인생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모든 생명의 법칙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받아들이면 평화롭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에.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축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창의성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깊이를 발견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사유와 성찰이 가능합니다. 자유를 발견합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 평화를 발견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내면의 공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을 연기하며 삽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어떤 역할도 필요 없습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 하셨습니다. 원래의 얼굴, 진짜 나. 우리는 모두 이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어집니다. 물론 저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은 삶에 의미를 줍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관계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둘 다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면을 채우고 함께하는 시간에 그것을 나눕니다. 비어있는 사람은 나눌 것이 없습니다.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너무 혼자만 있어도 문제고 너무 사람들과만 어울려도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나 자신이 이미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람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외로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책도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채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달래셨나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그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라도 가져다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마음, 혼자여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채널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언제나 마음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